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광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듣고서 은혜 많이 받아서 지혜롭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지방의 교역자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여러분들 주님 바라볼 때에 인상을 탁 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쫙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는 정말 사랑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셨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죠? 사람들한테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아주 망신을 줘버리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하나님의 얼굴 싫다고 도망가는 거 가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고, 예,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버리고 가는 그래 내가 사람이 없어 너를 쓰겠느냐, 다른 사람 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다 죽일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지만 살려주셨고,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결과는 바로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진리를, 이 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정말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다 죽기 직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정말 망신을 다 당하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가 취한 행동, 이 취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요나가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있었다 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신앙 간증인데, 여러분들 그의 신앙 간증 속에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풍랑을 일으켜서 힘들게 하고 사랑하시기에 정말 뽑아서 망신도 주고 사랑하시기에 꼼짝 못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자, 9절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를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집어넣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중에 토해내서 가서 사명을 감당케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모든 걸 구원하신 주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꼼짝 못할 상황이 있어도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은혜를 받아서 회복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1절 말씀.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 풍랑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헤엄을 잘 쳐서? 내가 요령이 좋아서?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풍랑 가운데 살려주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숨도 못 쉬고 정말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신은 누구의 것이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이렇게 도망왔고,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뱀이창에 들어갔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물리치고 뿌리치고 이렇게 했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루 죄 안 져요, 여자예요? 날마다 죄를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짓습니다. 물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냐? 그래, 잘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그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는 요나처럼 풍랑 속에 들어가는 큰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요나처럼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들이 정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지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모든 걸 다 써버리고 이제는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그런 시세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탕자가 누구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도 이렇게 안 먹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안 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제일 좋았다. 나 품꾼 같지만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돌아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렇게 너한테 부탁을 했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뿌리치고 하더니 꼴 좋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자, 이랬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면은 네가 그렇게 죄인이지만 너는 다시금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깨닫는 과정에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망했다, 난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다시금 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 405장, 지금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찬양,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또 부르고 있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존 누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6살 때까지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신앙교육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가 그만 6살 때 가지고 아이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배를 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10살 때부터 배를 타게 합니다. 배를 타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면서 이제 배를 탔는데 배를 타는 과정에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배를 타냐면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선배를 탔어요. 예. 노예 상선배를 타가지고서 못할 짓을 다 합니다. 다 해요. 왜 여러분, 사람 잡아다 파는 사람이 무슨 못하겠어요. 그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래,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23살 때 이 마치 요나가 당한 것처럼 엄청난 그 폭풍의 배가 다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주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요, 그가 39살 때 목사가 되고 43년 동안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적에 깨달아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급선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죄악된 길로 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칼을 갈고 있다. 활을 당기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렇게 되면 죽어.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반대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흥한다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99명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가 지혜롭게 행한 처신은 뭐냐?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렸다. 한마디로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거의 죽을 뻔한데 살렸어요. 그렇죠? 예, 물고기 뱃속에 죽어야 되는데 살렸어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마치 쫓겨난 것 같은 신자가 될까 할지라도 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어요. 이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유.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도 써달라겠죠. 예, 뭐 했던 얘기야?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거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살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곧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 만나러 왔어요? 누구 보러 왔어요? 이 목사 보러 왔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왜 왔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요나,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지요. 누구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감사해. 저도 우리 아파트에서 딱 보면은 이 동네가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 동네에 딱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찾으려면 안 보입니다. 왜? 잘 몰라, 왜 작아서. 그런데 제 눈에는 크게 보여요. 왜? 그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할 적에도 집에서 기도하면 제가 그냥 다른 쪽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쪽 성전을 바라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중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지혜로운 처신이 어떤 거였는가, 우리가 같이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 깨달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도 않거니와 하나님께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드십니까? 예, 감사로 마중물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중물.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로 힘들면 물질로 감사해. 내가 육신으로 힘들면 육신으로 감사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무슨 소리로?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 드리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당 나오는 게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래야 되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무엇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무슨 일 맡겨주면 그게 일하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다 생각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도 감사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도 감사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감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돌아온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그냥 형식으로 예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해서 드려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상번제의 말씀을 들어. 상번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온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봄의 씨앗을 심었더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거두었습니다 하는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봉다리씩 가정에 한 봉다리씩 다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살구예요. 살구. 어저께 살구. 여러분 어저께 살구 따느라고요. 하여튼 수십 개 살구를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맞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 맞으면 더 살고 두 개 맞으면 더 살고 세 개 맞으면 살고 마치 무슨 동화 얘기처럼 맞아가면서 그렇게 얘기 뜨면서 재밌게 따가지고 다 봉다리 다 선별해서 넣어놨어요. 그걸 따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야, 참 신비하다. 이 나무에서 그 엄청난 살구. 이야, 따도 지금도 남았어요. 지금도 남았어.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딱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중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많이 여러분 예화를 드려서 다 아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가 뭐였던 분이에요? 백사겸 씨, 평양 정주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점장이었어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자, 그런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당신이 그렇게 무당짓을 하면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어디고 우리 아들이 잘 될 길이 어딘가 해서 교회를 찾아왔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는 그런 상황인데 무당 때에는 눈이 없어도 눈이 멀었어도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그만두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배당을 지을 적에 돈이 모자라니까 교회에서 이제 헌금하자니까 이분이 땅을 다 팔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갈 곳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그 백사겸 씨를 교회에 사찰로 뒀어요. 여러분 눈 먼 사람을 누가 사찰로 두겠어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런데 사찰로 두고 났는데 그 아들의 학교 갈 길이 없잖아요.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그 아들이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요. 제가 전에 몰랐었던 얘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또 프리스턴 신학대학에서 똑같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 스프링필더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를 받았고 또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받았어요. 자, 여기 박사 학위 받으신 분 한번 들어봐요. 아, 여기 한 분 계시다. 우리 이신복 집사님이 올해 받았죠? 네, 올해 박사 학위 받았는데 저도 박사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석사까지만 하고서 박사는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박사 학위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말이 돼요? 예.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박사학위 5개 받을 정도로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다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어서 이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처사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백낙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적에도 감사하며 드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의 눈 색깔을 전혀 모른대야 물어보니까 목사님 눈 색깔 예,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 왜 모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 눈을 뜨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눈을 감고 있어서 눈 색깔을 볼 시간이 없대. 눈 뜨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죽인 것 같지만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 같지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려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 요나처럼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아서 우리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더 나아가서 요나처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요나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모두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